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매주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기는 조금 시끄러운 날들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잠재져 있던 문제들이 정치, 경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들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단순히 지금 우리의 삶에서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기록되길 그 정말 구구절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웠던 시기가 콕 집자면은 출애굽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시기,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책망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채찍질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때에 따라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지만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죄로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벌하심을 떠올려 본다면 쉽게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는 없을 텐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어렵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었던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로 물어야 할 것인가? 우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성이 묻어나요. 하지만 이들의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됐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그들은 느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구는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만의 표시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셨어요. 과거 이스라엘에 정당하지 못한 불만들의 경우는 드러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태도를 보고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여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거죠.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찾아가서 불만을 표현했던, 사람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시는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20장 1절에 보면 가데스에서 죽은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정확하게 미리암이 언제 죽었는지 뭐 신학자들의 얘기도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재는 자기 누이 미리암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는 지도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목마르다, 갈급하다, 이 얘기 뭐냐? 영적 갈급함을 얘기합니다. 목마름은 영적 기갈이에요. 물론 육체적 기갈도 포함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기갈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영육간의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가 없자마자 그들은 그 어려움을 좀 더 참지 못하고 바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리더는 분명히 백성을 이끌 의무와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갈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과 기도해야 하는 지도자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영적 기갈을 충분히 해소시켜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화내시지 않으세요.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필수적인 것인지 불필요한 욕심에 대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짚어봐야 합니다. 앞서서 민수기의 여러 사건들을 짚어보건대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징계받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건대 인간의 과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수 불가결한 요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자,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번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나았어, 뭐 이런 투정들, 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같이 화내셨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지 않으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회막에 엎드리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 나아오기. 그리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 바위가 물을 내서 온 백성과 가축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바위라고 딱 지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위는 정확하게 목표로 딱
찝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바위는 절대 자연적으로 물이 나올 수 없는 바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과 이적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하지 못해 이건 기적이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바위,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바위일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인간의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왜? 그래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여기 가서 밥 먹었어, 그냥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냥 인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십니다. 어떻게? 이거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한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일을 분명히 드러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그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진짜 마지막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뭐 요술의 마술 램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말을 듣고 나와서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반역이 있었어요. 14장까지는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고요. 16장에서는 고라자손, 즉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본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그 땅을 밟지 못했어요. 본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중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들으시고 역사하는, 그 불평을 들으시고 물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도 주제가 아니에요. 본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넘쳐나잖아요. 굳이 왜 오늘 이 본문, 물을 내어주시는 본문을 기록하셨을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일부만 오늘 본장에서 볼 때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바람에 응답해 주신 반면에 본문을 볼 때 모세는 오히려 사람들을 바위에 모아놓고 분을 냅니다. 화를 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요? 지금 같았으면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암 유발자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참기로 엄청 참아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앞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4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해요. 온유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란 거예요. 그 온유함 하나를 보고 이끌어 주신 겁니다. 왜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그들의 불평불만 다 할 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참지 못한 사람이면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은 암 걸려서 40년 동안 지도자들 3-4번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온유함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참 많이도 불평불만을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모세 좋게라도 얘기하면은 말도 안 해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뿐이고 또 와서 또 불평불만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모세를 향해 그 수고로움과 고생에 대한 표현이라도 했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들 먹고 하나님 앞에 그때뿐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 앞에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하는 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조차 성경은 풍기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같은 누이 미리암을 잃었어요. 모세의 감정이 정상적이었을까요? 아니죠. 40년 동안 모세 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봉사했죠. 헌신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족하면, 없으면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힘들면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이래서 불평불만, 저래서 불평불만,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도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만 들고 와서 불평할 뿐입니다. 이 와중에 누가 화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모세 입장인 거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 이제 가축들도 목말라서 죽어가요. 나도 목말라 죽겠어요. 그리고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목 타서 쓰러지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들의 심리도 10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모세의 상황은 현재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사역의 그 일에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에게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말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화를 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10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과 아론이 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모세가 말했다는 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표현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노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본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또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를 정확하게 모세가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결과적으로 바위를 통해 물을 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표현할 때 그들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한 교만한 마술사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누구나 보일 수 있어요. 이적은. 다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모세의 죄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친 반면 하나님께서는 말하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가 감정이 막 울분이 토해지고 화가 나고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혹시 말로 물을 나오라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 분명히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달 내내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모세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듯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라. 분명 과거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신 거에 대해 못 믿는 이런 죄도 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번에는 심판하셨어요.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의 둘 사이의 관계일 뿐이에요. 둘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게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요, 사적인 장소, 개인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도 되게 그렇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병을 낫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바라고 하는 빚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전부 다 내 것인 마냥,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받은 거 내 거야, 내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범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때때로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내 이런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짓는 범죄함보다, 죄보다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건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건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유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며 하나님 헌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모습이 올바르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쉽게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사람과 가축들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이 장소의 이름이 무리바, 다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징계를 받았지만 성경은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자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백성이지만 그들도 결국 하나님과의 다툼 현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과의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와 나를 세운 것도 하나님과 다툼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본장에서는 모든 다툼이 다 하나님과의 다툼이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어찌되었던 내 감정이 내 무엇이 저렇게 되었던,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보고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목적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기갈 가운데 물을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도착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만 존재하는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는 중에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배는 부르지만 고기가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목마를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 있는 것조차 짜증나고 불만족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물론 분명히 매맞을 때는 있어요. 잔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온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와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만 순종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든 힘듦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곳에 도착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 광야길로 들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어려움에 내가 어떻게 주체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불만을 할지라도 불평을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과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한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필요함 가운데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